막 거품을 흘리고 눈을 뒤집어 갖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할 때가 많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다가 영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의 상처를 받아서 그 영혼을 붙여넣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안기는 않는데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딱 닫아놓고 그 영혼들을 아무리 안아봤자 어때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도 집회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축사하고 그렇게 할 때 벌써 영은 알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겉 외적으로 하는지 마음에 주님의 사랑, 아까 긍휼의 마음 그걸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냉랭해. 둘이가 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영혼한테. 내가 너를 사랑할 사랑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너를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고 너를 용서하지 못했어.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변화는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영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붙여졌으니까 만나기는 하는데 진짜 이 영혼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지는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해봤자 그렇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역이 안 풀어져서 귀에다 대고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 영혼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말로 하긴 하대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그 영혼 벌써 들어요.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아이 영혼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사랑에 화합이 되고 화목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하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 하는데 풀어지지 않던 것이 풀어졌어요. 영혼들을 보면 겁이 나고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나를 싸고 있었던 이 마음, 웅크리고 있었던 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냉랭했었는데 그 고백을 영혼한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훅 빠져나가고 그냥 이렇게 얼음이 있던 것이 싹 녹아져 내린 것 같아서 정말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붙어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의 정체입니다라고 이번에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합류해서 가시던 그 팀의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어둠의 영에 잡혀갖고 많이 시달림을 당했다. 이제 우리가 왜 영의 세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영적 하면서도 귀신의 세계에도 귀신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그 영들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에도 보면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뭐하다가 얘기 나왔어요? 사랑 이야기라고.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아니 근데 그거 했고 이번에 저기 합류해서 갔는데 그분이 너무 그런데 시달리고 있다. 그분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데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본인은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귀신한테서 나온 게 그게 너무나 막 커. 근데 그것도 몰라 우리가.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몰라. 근데 그분은 그거를 알아서 너무너무 아는데 딱 이제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리는데 딱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선교사님이 망연자실해서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 그분이 그 안에서 귀신 역사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막 예배를 드리면 본인 스스로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변화돼서 지금 목사님까지 왔지만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이가 그런 발작을 일으킬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딱 낙심이 돼갖고 낭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사역 받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명 목사님 뭐라 그래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기는 그 목사님 말하기는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귀신이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쫓겨 나가고 이 안에 있던 것이 또 다른 것이 드러나서 또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터치가 되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성들이 악성들이 자꾸 건져져 나오는 거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은 뭐 가서 그냥 귀신을 그렇게 잡았는데 다음에 오면 또 그 귀신을 잡아. 그러면은 맨날 이 귀신이 나갔다 그러더니 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의라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잿덩어리예요. 그리고 잿덩어리는 우리를 누가 잡고 있겠어요? 악한 어둠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거는 방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었던 악습, 하나님을 떠났던 삶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거짓의 애비는 뭐예요? 거짓말을 내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렇죠? 자기의 종,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쫓겨 나갔는데 다른 죄성이 또 있는 거 그거를 걸러내는 거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때요? 깨끗함으로 자꾸 채워지잖아요. 이제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뭐 귀신이 들랑달랑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선교사님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망연자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그 잘못된 가라지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정명희 사모님하고 이번에 그거 청소를 하고 왔어요. 아닙니다. 양파를 생각해보세요. 껍데기를 벗기고 네, 끝은 반드시 있어요. 죄들이 이게 자꾸 나가는 거지. 죄성들이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면 어때요? 끝은 있어요. 완전하게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잘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그 귀신이 있다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은 조금 더 낫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난 영적인 세계를 안도 아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얘는 그런 거 평생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때뿐이고 쫓아나면 또 들어와갖고 또 그러는데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치면 질병도 재발이 없고 하나님이 그 영을 다스리시면 절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늘 우리를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영처리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막 쫓아냈는데 막 몇 트럭이 나갔는데 다음에 오면 또 그러면 이게 쫓아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시작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롭게 알지 못하게 또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쫓아내고 어둠들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우리 영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역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받을 때 저희들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괜히 무섭고 이래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인 척하고 나를 잡고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내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신앙, 의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나인 척하고 나에게 붙어서 변화되지 못했던 옛 생활의 삶,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삶, 새 삶을 살기 이전에 익숙해진 삶으로 그걸 딱 붙어서 나인 척하고 행세하고, 그렇죠?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지. 여러분들은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돕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다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 인품 성품인 척하고 붙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어둠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쫓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놈들은 어떻게 속이냐? 야, 그봐 거기 가니까 망신만 주고 아이고 그냥 막대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판단하게 하고. 왜? 그게 지네가 살 길이거든요. 요번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도둑놈이 저기 주인을 따라 들어가는 걸 봤어, 경찰이. 근데 와서 도와주려고 여기 도둑 들어왔죠. 뒤에서 도둑은 협박하고 있어요. 안 보이게. 그러면은 경찰이 도와주려고 왔으면 눈치빨짓 해서라도 여기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잡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아니요 없어요, 나 도와줄 것 없어요, 우리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경찰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 도둑이 그자를 살려둘까요? 다 뺏어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드러내는 게 이게 고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 근데 내가 다 나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합세를 해주네. 그것들을 지지를 해주네.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맞아요. 나는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맞아요. 내 안에 성품이 이런 게 있어요. 삐지기 잘하고요. 오해하게 하고요. 말씀을 받을 때 판단하게 하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이 척하고 잡고 있던 그것들이 우리가 숨어있는 걸 이제 숨겨주지 않고 다 드러내네. 왜? 다 드러나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속은 게 그게 많이 속았어요. 다른 데 속고 남편한테 속고 남편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자체가 속은 겁니다. 그놈들이 이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하면서 속인 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닌 거는 다 어둠형들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또 택하신 분들이라 우리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어둠이 빼앗아간 것들을 여러분을 돕는 입장이고 돕는 또 역할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를 하면요 사역하는데도 그것들이 안 나가고요 사역으로 섬기는 저희들도 또 그 어둠들이 공격을 해요. 왜요? 그게 내가 그런 편이 돼주잖아요. 어린애들도 알죠? 부모가 있으면 당당해갖고 막 힘을 내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잘못했지? 그럼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인가 어둠이 원하는 대로 종로를 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비밀을 또 깨닫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 없어요. 그걸 숨겨주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놈 내 안에 도둑놈이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